오늘 앞서 강고 드린 것과 같이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 다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배로 통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사오니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고 우리 자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라는 것이죠.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 또는 생명력이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돌, 이 생명력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또한 산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또한 살아있는 돌로, 생명력이 넘치는 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살아있는 돌, 생명력이 있는 산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으로 통하여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로서 반석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하여 반석으로 하여 저와 여러분 또한 산돌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돌이 되어 그 돌 하나하나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임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산돌같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 이 예배를 드리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조석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설명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로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암미. 그리고 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하는 부분에서 긍휼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은 로루하마. 자, 그런데요, 로루하마 또 로암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식 이름이, 아들, 딸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로루하마 또 로암미.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식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한다.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아들, 딸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긍휼을 얻지 못한다. 한편으로 자비가 없다. 그럼 무자비 아닙니까? 무자비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제 아들 이름이 지무자비, 자비가 없대. 그리고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참 이거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이 호세아서를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로 통하여 이런 이름을 짓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하도록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할 배우자를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라.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흩어지다, 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루하마. 세 번째는 로암미. 이렇게 아들, 딸 세 명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하지만 앞서 이름의 뜻이 흩어지다, 아니면 긍휼이 없다,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더 심각한 황당한 사건은 이렇게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하고 결혼을 해서 이 세 명의 자식을 두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다른 남자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 음란한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또 음란하게 세상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시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과 자식을 저버리고 바람이 나서 또 다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이 고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너 또한 가서 다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란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도 그들을 사랑하니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도 가서 저 음란한 아내인 그 고멜을 여전히 데리고 오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며 있어서도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손해가 있고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전히 사랑해야 할 아내였기에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소선지서에 있는데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자, 자막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이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더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세속에 빠져 즐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나도 그들을 사랑하니 너도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편 이 음행을 저지르고 음녀가 된 이 고멜, 어떻게 남편을 저버리고 자식을 저버리고 가정을 떠나 바람나서 다른 남자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그러면서 우리는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저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아가며 우리 또한 배신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비록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지난 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여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 또한 얼마나 배반하였는지. 그러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와 함께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지요. 이런 은혜가 분명하기에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도 가서 값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음행한 음녀인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희생이 있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어코 순종으로 그를 데리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서 오늘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냐면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앞서 이야기했죠.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단어가요 아니다, 부정적인 것, 낫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가 암미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과 그 사랑으로 통하여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서 이전에는 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한다 했지만 이제는 루하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루하마 긍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이 이 호세아 2장 1절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암미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암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루하마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더니 루하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그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불순종하면서 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이 고멜을 다시 사랑으로 또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희생이 있더라도 그의 헌신을 통하여 값을 지불한 그 헌신적인 사랑을 통하여 이와 같이 회복된 그 은혜를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함께하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진 그 희생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건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헌신한다, 희생한다, 값을 지불한다, 사실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와 같은 회복을, 이와 같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실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힘들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흘리면서 죽어야 하는 그 상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우리 주님 아시기에 우리 주님 또한 솔직하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어코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기어코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회복된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그렇게 쉽게 여길 예배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통하여 정말 그 값진 희생, 그 대가 치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징조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인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의 사실 아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바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그러므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 사랑, 그 은혜를 삶을 통하여 증가하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잠시 짚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한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은혜의 가정에는 호세아 선지자의 순종과
헌신이 바탕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들 또한 회복되고 다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 또한 살리는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바 되기 위해서,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희생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런 순종과 이런 희생으로 통하여 진정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저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두운 데서 저희들을 불러 이한 귀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런 은혜 속에 자부심을 갖고 가는 곳곳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빛의 자녀가 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어떤 은혜로 어떻게 세움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힘입어 진정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 위하여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이 목적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이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량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